말씀의 제목은 내 손을 품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저희가 4장 1절부터 살펴봤던 그 내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굉장히 소명장들은 모든 책 가운데서 선지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이 말씀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을 보면 모세의 열심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모세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모세를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세가 누렸던 그 위로와 회복과 소망, 또 새로운 그 힘찬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되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2번의 이적을 거쳐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적이 이렇게 되었더라 라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그 이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적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찾아 나가고 있는 우리의 내용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모세를 먼저 구원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먼저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 개인이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나 자유 얻었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구속된 어떤 그런 억눌림이 있다고 하면 이거 뭐예요? 신앙생활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자유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됨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자기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거죠.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뭐가 되죠? 막대기가 되었다, 그 내용이죠. 뱀이라는 것은 이집트에 있어서는 뭐죠? 바로 왕의 수호신입니다. 바로 왕의 수호신 같은 그 뱀이 변화가 되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마른 막대기로 변화되는 것을 모세로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어디에서 자라게 되었죠? 이집트 왕궁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이 얼마나 바로에게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인지, 얼마나 의지하는 신인지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졌더니 바로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신으로 만들 것이고, 또 연이어서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그 두려운 신이 뭐가 돼요? 자기 손에서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그 신이 네 손아귀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의 신도 너에게 꼼짝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신으로 삼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한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훌륭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되면 뭔가 사명을 위해서 충분한 이적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바로의 신이 되게 하고 바로의 신이 너의 손에 안에서 꼼짝 못하게 된다. 엄청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거기서 멈추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적을 계속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적, 두 번째 이적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이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모세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첫 번째 이적, 이것만으로 모세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또 사명에 붙들린 사람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취한 행동이 뭐냐면 곧바로 두 번째 이적으로 바로 연결시키십니다. 그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품에 넣으니까, 그러니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바라게 되었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4장 8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처음 표적이 나오고 나중 표적이 나옵니다. 처음 표적이 뭘까요? 뱀이 되고 다시 막대기가 되는,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보다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 표적, 나병이 걸렸다가 회복되는 표적을 사람들로 더 믿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앞에 두 가지는 뭐예요? 뱀이 등장하는 거고 나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행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거든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이 뭐예요?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적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도가 어떻게 돼요? 처음 뭐예요?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나병이 바라는 것, 고쳐짐을 받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순서대로 누가 해야 돼요? 모세가 해야 돼요. 누가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모세를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지팡이, 나병, 물이 피가 되는 것. 이 순서대로 쭉 가야 돼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내용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7장에 가면 이제 실전이 이제 딱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하고 바로하고 이제 딱 대면을 하게 돼요. 자, 이 순서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겠죠. 7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이거죠. 나병. 이걸 건너뛰어 버려요. 건너뛰고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표정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뒤에서 나올까 기다리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디에도 모세가 이 표적, 나병이 되었다가 깨끗하게 된 표적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이 표적은요,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모세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표적,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 개인에게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에게만 꼭 필요한, 남에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모세에게만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모세만 마음에 간직해야 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자유함 속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날 살펴봤던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나병든 손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세의 나병든 손을 치유하는 걸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구원한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삶에는 어두운 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이러한 죄책감 때문에 모세는 낙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못하시는 거죠.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병이 든 손을 보여주시고 그의 죄를 직시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숨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인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게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겸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 전에 다른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나병이 이렇게 걸리더라도. 근데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을 깨끗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모세는요,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고 무슨 지팡이를 들고 다닐 거예요? 자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닐 거거든요. 앞으로 모세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를 거예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할 거예요. 만나를 먹일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할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어떤 걸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될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손이 나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적은 모세 자신의 능력과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의 손에 나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진정한 겸손을 어제와 다르게 오늘과 다르게 내일 그렇게 키워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성, 부족함, 그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자세가 뭐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어디 돛 닦는다고 주어지는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순간 주어지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나병이 걸렸던 그의 손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겸손을 배우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하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이 표적은요, 모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제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나에게예요.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 표적은요, 모세에게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모세와 하나님과 그 개인 관계에 있어서 그 회복됨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 표적이 필요했다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그의 사명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지만 그 모습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굉장히 가지각색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요, 처음 시작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버리세요. 뭘로? 왕으로. 그러면은 꽃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다니며 고난의 시간만 보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되고 그의 믿음의 인내를 키우는 시간으로 그렇게 그 시간들이 그 가운데 쌓여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을 받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렸을 때 꿈을 꾸었을 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아니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다시 그들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그들의 형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때 가서야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쭉 늘어놓고 봤을 때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 승리의 여운을 가시기도 전에 그냥 도망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이적으로 그의 사역을 확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순간순간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표적을 순간순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침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한 위기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닌 게 되는가요?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게 되는 것인가요? 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화되고 그들의 사명을 확증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셨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덕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확신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